샬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로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로부터 제2권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표지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요,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보지만 43편은 푸살모스토 다위드라고 해서 다윗의 시라는 이런 표제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내용이나 형식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같은 시로 보아도 무방할 텐데요. 이 표제를 보니까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라 자손의 족보를 좀 봐야 하는데요.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중에 또 다른 손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즉 고라와 이 모세는 사촌 지간인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같고 또 할아버지도 고앗으로 동일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사촌 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의 권위를 이 고라가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고라는 온과 다단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동조한 사람이 250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그때 땅이 갈라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굉장히 무섭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진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라의 자손 중에는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할 때 동참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와 같이 반역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답게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거나 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한 거죠. 다윗 당시에 이 고라 자손 중에 유명한 음악을 담당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시편의 시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헤만과 아삽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조상 때문에 그 일족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을 받을 뻔하였지만
그때라도 다시 믿음 앞에 선 이 고라의 자손, 후손들이기에 그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또한 이 시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을까요?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사. 제1권이었던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부분 구원의 약속의 이름이었던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는 전지전능하신 의미를 가진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다스리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과 또한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1절을 계속 보니까요,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어요. 이것은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신 거죠. 시편 43편뿐만 아니라 시편 42편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이 족보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들이 당하는 고통들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행여 우리도 자신의 아버지인 또한 할아버지인 이 고라 때문에 여호와의 불로 태워버리시며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상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아주 바른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자주 하는데 무엇을 위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이 고라 자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4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큰 기쁨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5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